종종 위기 앞에서 이때 이제 진짜 신앙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나라의 위기 속에서 왕과 제사장, 그 당시 최고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 권력과 종교 제도에 무너져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이야기인데요. 젊은 나이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20대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많은 가능성을 가진 나이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악독한 일들을 많이 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방 신전의 제의를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5절에는 전쟁 기사가 나오는데요. 전쟁이 닥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했는데요. 이 연합군으로 두 나라가 대항을 하면서 이 남유다가 이제 아무래도 열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떠오르는 신흥국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가 크게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고 했는데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이제 돕기로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승전을 하게 됐죠. 전쟁 중에 아람 왕은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기쁨을 나누고 또 아수르 왕을 보고자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요 적국의 수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메섹에 갔더니요 이방 신전들은 대부분 화려하고 웅장하고 성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큰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 왕이요 제단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큰 제단이 있다니 우리 성전에 있는 제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유다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제단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그래서 이방 신전에 있는 제단의 그런 규모나 그런 모습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보고 그 제사를 담당했던 이 제사장이 그대로 만들어서 그 왕이 귀국하기 전까지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이라면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세워온 철학, 신학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이 성전의 그런 모든 성물들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방 신전에서 쓰여진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러한 성물을 만들어 놓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왕도 제사장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만들어진 그러한 성전과 그 성물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적국, 패망한 아람의 제단을 갖다 놨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존의 번제단은 구석에 치워지게 되고 이방제단이 성전의 중심으로 세워진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방 신전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래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동안 예배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인데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의 것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습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취하고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내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편의적인 그리고 세상이 볼 때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부터 너무 벗어나 있는 것이죠. 아하스처럼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제단의 중심을 바꾼 그러한 신앙은요, 결국 멸망의 길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전을 웅장하고 멋있게 꾸미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었겠죠. 그리고 세상 문화 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성전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을 바치면 그것도 불의를 걷게 하면은 그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다. 나라의 평안과 국가의 번성을 위해서 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게 얼마나 희생적이고 멋있냐. 그래서 그러한 짓들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화, 세상 종교, 세상의 방법,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세상 문화를 볼 때 이게 더 낫게 보이는 것 그것을 조차 살고 있지 않은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것을 더 주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샘교회도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뜻하신 그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한 것인 것처럼 아니 내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평안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주옵소서.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진정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녹아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잃은 맛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해 우리가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겠지만 복음의 진리를 앞장 세워서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세상 나라의 그런 끊임없는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약소국들을 때로는 압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이 땅에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힘이 강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시대에 다시금 전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